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른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 생명,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정죄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10계명의 이 말씀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실은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간음죄가 없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국은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는요, 간음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한 21개의 주는 간음죄가 있지만 나머지 거의 30개 주는 뭐가 없어요? 간음죄가 없어요. 간음을 죄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부도덕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요, 간음죄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나 또는 정혼한 사람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지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실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간음한 남자나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간음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죽음으로 그 간음의 대가를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아니하면 나 간음범하지 않았다, 간음죄 짓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어떤 간음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대상을 바꿔볼까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것은 마음의 간음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어떤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멋진 남자를 보면서 야 예쁘다 그리고 멋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마음의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까지 그 말씀이 다다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겉껍데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이런 착각할 수 있죠.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뻔히 다 읽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판장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더니 잠언서에 보니까요.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행위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의 악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 사람의 더러움이 씻겨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의 간음도 금하고 계시다. 또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간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이혼이에요. 이기적인 이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때 이혼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한 이유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왜 자기 아내와 이혼할까요? 이혼은 큰 아픔이에요. 큰 상처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혼거리가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다.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이혼거리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다. 너희가 이혼할 이유를 찾고 이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너희는 헤어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두 부부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부부는 이미 한 몸을 이룬 것이다. 한 몸을 이룬 것이다. 한 몸을 이룬 너희들이 왜 찢어지려고 하느냐.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애 결혼을 했든 중매 결혼을 했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짝을 지어줬습니까? 중매쟁이가 아니라 하늘 중매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을 지어주셨다. 사람들은 헤어질 이유를 찾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 될 이유를 너희는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요 헤어질 이유를 열심히 찾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 될 이유를 찾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모든 결혼의 2분의 1, 절반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혼으로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혼이 많죠. 왜냐하면 이혼거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 이유 때문에 이혼할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거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 또는 마음으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사명의 뜻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요, 사회현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와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의 가족이 파괴됐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어디에서 펼쳐져요? 사회에서. 사회 범죄로, 사회 부조리로.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있는 청소년의 80% 이상이 문제 있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정신병, 자살하는 아이들의 75%가 문제 있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가정이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사회에서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 온전히 세우기. 가정이 이 시대의 다양한 죄로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7번째 계명을 통해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간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대가를 먼저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악한 행위를 할 때 거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간음의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행의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심판하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음행할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다고 하면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다시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말씀 아니에요?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간음한다고 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간음의 문제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피한다. 하나님은 음행의 죄,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문제 앞에서 피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뭐죠?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당히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음욕이 만약에 불타듯이 타오른다고 하면 그 자리를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남자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음행의 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친밀한 거예요. 친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친밀하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친밀하면 외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또 다투고 그러다 보면 틈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간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같이 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정확하게요, 남편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아내 거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남편 거라고요. 내 거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다. 서로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헌신.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라.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더우니까 방도 4개, 그 식구도 4명.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잔대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부터 각 방 쓰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정욕을 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몸이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몸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또 19절 20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시고 빚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몸이 쓰여야지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 그리고 간음의 죄를 범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기적인 이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간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시대는 점점 간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상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혼의 아픔에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저희를 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님 저들이 한 몸을 이루었기에 하나님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가정을 이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남편과 거룩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이기적인 이혼을 금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혹시라도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고 하면 주님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이러한 성경적 가정관을 갖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